어떤 젊은이들이 등산을 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호기 있게 올라갔는데 이 겨울산이 그렇듯이 산에 올라가니까 기후가 변해가지고 날이 갑자기 굉장히 추워지고 또 눈이 오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황해서 정신없이 이제 길을 찾고 내려오는데 길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려가면 어딘가 길이 있겠지 하고 찾아 헤맸지만 제대로 된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산에 살고 있는 산사나이를 만나서 그 집에 가서 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개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내려오는 중에 그 산사나이가 이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해 준 귀중한 인생에도 도움이 되는 귀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통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길을 모르게 되면 무턱대고 밑으로 내려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려오기가 쉬운데 그러면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밑으로 내려온다 해도 인가가 없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탈진하고 힘이 빠져서 그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 이 깊은 산 속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길을 잃으면 먼저 조금 높은 데로 올라가서 길이 어디로 가야 있는지 어디쯤에 인가가 있을지를 살피고 내려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매우 혼란하고 또 우리의 인생길에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길 속에서도 내가 어느 길로 가야 옳은 것인지 어떤 길로 가야 좋을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턱대고 가면 되겠지, 다른 사람들도 잘 사니까 나도 어떻게 잘 되겠지 하고 이렇게 우연을 바라고 내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인가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에는 4명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2명이 등장하고 이 사도행전에 2명이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백부장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백부장이 있습니다.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사람은 과연 의인이었도다 하고 예수님을 그 새롭게 발견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오늘 10장에 백부장이 나오고 우리가 본문에 살펴볼 이 백부장이고요. 그 다음에 27장에 가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4명의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이 4명이 이게 뭐 다 각각 다른 사람인지 그것은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백부장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는 다른 나라들과는 좀 다른 정책을 썼습니다. 다른 큰 제국들은 원래 그 정복을 시작할 때의 그 자기들, 그 나라 국민들만을 진정한 국민으로 치고 나머지는 정복의 대상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자기 국민들은 차별이 많이 심했어요. 심지어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존재, 단지 지배의 대상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정복하는 나라에서 그 정복하는
그 나라 국민이나 왕이 로마의 통치에 굴복하면 다 시민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통치하는 곳에서는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그 나라의 용맹스러운 군인들을 로마의 군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용병들이 굉장히 많이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거의 멸망할 때쯤에는 용병의 비율이 90%를 넘었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로 용병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로마 황제에게 딜레마를 안겨주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진짜로 믿고 쓸 수 있는 군대를 확보해야 했던 것이죠. 용병을 쓰면 그 충성도를 정말 확실하게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담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이탈리아 출신, 로마가 그 직접 거기서 탄생한 그 나라 출신들로 만든 군인들을 운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극렬하게 항거하는 곳이나 정복이 어려운 곳에는 이 이탈리아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 이탈리아 대의 백부장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신복과 같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군대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황제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탈리아 대는 세계 그 로마가 정복하고 있는 각국에 나가서 그들을 정복할 때 굉장히 용맹스럽긴 했지만 로마 입장에서는 용맹스러웠지만 그것은 그 피지배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잔인하고 또 굉장히 무서운 그런 군대였던 것이고 또 그들은 황제의 숭배가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 숭배가 매우 강력한 전통같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 고넬료만은 매우 특이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왕으로서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주인으로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고넬료는 사실 이탈리아대라고 하는 이 군대의 특성으로 볼 때는 굉장히 희귀한 사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이방인 고넬료의 경건한 예배와 구제와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기억해 두셨다가 그를 찾아오셔서 그와 베드로를 연결시켜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다. 고넬료는 사실 경건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경건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에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었냐?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고넬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바로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선제적인 그 돌보심, 인도하심, 은혜를 부어주심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경건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그 바로 뒤에 나오는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누구를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이 당시에 하는 말로는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을 언급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말을 어디다 쓰냐면 이방인인데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유대교의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다가온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일컬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보면 고넬료의 마음이 적어도 하나님께 열려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이 나아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고넬료가 경건했다는 것이 어떤 상태일까? 고넬료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였다고요? 심령이 갈급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넬료의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에 심령이 갈급한 상태였다. 자, 고넬료를 지금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낮에, 왜 낮에 나타나셨을까요? 이게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낮에 나타나신 거예요. 낮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저 요바에 있는데 데려다가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어떻게 하냐면 곧바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5절 가보면 곧바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기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하나, 똑같이 그 신앙의 마음이 열려있는 또 다른 자기가 신뢰할 만한 부하를 이 베드로에게 바로 보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의 갈급함이 드러나게 되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순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갈급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아직 급하지 않은 거예요.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오고 거기서 이파리가 나오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없게끔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돌짝밭과 같아요. 우리가 뒤로 좀 넘어가 보면 24절 한번 가봅니다. 24절 가보면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맞이하는 그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24절에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어떤 마음으로? 아까 얘기했죠? 어떤 마음으로? 고넬료의 경건은 갈급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자, 25절 가보세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대 황제가 신임하는 굉장히 용맹스러운 부대의 지휘관이에요. 베드로는 그 군대의 다스림을 받는 지역에 그냥 아무 이름도 없는 여부 출신 중년 남자예요. 여러분,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릴 이유가 없어요. 뭐하러 엎드리겠습니까? 엎드려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체면이 있고 그 로마 군대라고 하는 그 위험이 있는데, 여러분, 이 군인이, 이 용맹스러운 군인이, 황제의 신임을 받는 이 군인이 조그마한 그 로마의 그 식민지 가운데 한 나라의 아주 일개 시민의 앞에 이 백성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고,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경건의 모습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 앞에 있든지 간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다면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고넬료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고넬료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은 누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영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 베드로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로 절을 할 수 없는 대상이고, 그 절대로 위험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진짜 아무 죄가 없어도 갖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막강한 군인인데, 그 사람이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합니다 하는 이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을 열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 만나고 딱 한 번 설교했는데 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일이 고넬료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넬료의 마음이 갈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의 경건과 모범적 삶은 하나님께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상달됐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상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달. 자, 이 상달이라는 단어는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신약과 구약이 같은 단어에서 다 나왔어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상달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의 삶이, 고넬료의 기도가, 고넬료의 구제가, 고넬료의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기도와 신앙과 믿음과 구제를 받아주셨어요.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 이 구약에서 같은 개념이 어떤 단어냐면 번제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어요. 번제라고 하는 단어는 올라가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번제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가 올라예요. 신기하죠? 올라가다인데 번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뭐라고요? 올라예요. 이게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 감사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제물을 태울 때 그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올라오는 제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사와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상달이에요. 고넬료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어떤 예배? 영적 예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의식에 동참해서 예배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냐면 바로 나의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이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제물이 뭐예요? 헌금이나 이런 게 아니고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이 구제와 기도와 믿음과 경건한 삶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 예배 시간에 와서 묵도하고 찬송하고 뭐 이 찬양대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가면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경건의 모양이에요. 모양이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용물이 있어요. 내용물. 그 내용물이 바로 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경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습니다. 근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아벨은 제물을 좋은 거 드렸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 가인은 제물을 곡식으로 드려서 제물이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안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구약 제사에도 번제로 황소를 드릴 수도 있었지만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었어요. 비둘기와 그 황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소를 받으시든 비둘기를 받으시든 하나님은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마음의 자세, 그 갈급함과 경건함이 없이는 그 제물을 황소를 드린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내가 온전한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면 비둘기를 드려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드려지지 못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자분들은 이제 어릴 때 야구 가끔 하셨죠. 뭐 야구 싫어하셔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십시오. 저 이제 어릴 때 뭐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고 이렇게 뭐 애들하고 같이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때는 야구 방망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빠따, 글러브, 이 공 이런 게 굉장히 희귀했어요. 그래서 글러브 없이 그냥 맨손으로 잡았고요. 이 빠따가 우리가 요즘 아는 그 야구 배트가 아니고 그냥 나무를 잘라서 만든 말 그대로 빠따예요. 예. 아무데나 쓰는, 열받으면 때리는 몽둥이고, 그 야구할 때는 쓰는 빠따죠. 공은 고무공 혹은 테니스공. 테니스공도 테니스 이 공 껍데기가 다 달아가지고 맨질맨질한 테니스공 이런 거 하나 얻어가지고 그거 있으면 그냥 신나가지고 야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좀 그래도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형편이 좋아지니까 야구 빠따가 하나 생기고 친구들하고 이제 놀 수 있는 야구를 할 수 있는 진짜 야구공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진짜 야구공을 가지고 야구를 하게 됐습니다. 야구를 하러 나갔는데 그 운동장이 동네에 있는 운동장이긴 했는데 꽤 넓었어요. 공터인데 공터가 꽤 넓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야구공을 이 동생이 던지고요. 다른 애들이 다 이렇게 포지션에 서 있고 이 다른 친구가 여기 이제 포수 자리에 있고 제가 방망이를 들고 서서 때리게 됐어요. 근데 제가 사실 세게 때린 것도 아니거든요. 살짝 툭 쳤어요. 근데 야구공이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거리, 보통은 그냥 한 중견수 있는 그 앞쪽, 중견수라는 것이 뭐 이렇게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동네 야구니까.
그 앞쪽 가서 떨어지면 다행인데, 이게 그냥 툭 쳤는데 중심을 딱 맞으니까 이게 쭉쭉쭉쭉쭉 뻗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터 운동장 그 끝에 축대가 높이 있고 축대 위에 집이 있어요. 집이 쫙 있었는데 그 집에 있는 창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쫙 가는데 한편으로는 야, 공이 저렇게 멀리 날아가나 하는데 저거 유리창 맞으면 안 되는데, 다행히 유리창 옆에 창틀에 맞아서 깨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것이, 이야, 이게 정통으로 맞으니까 작은 힘으로도 멀리 날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야구공이 진짜 야구공을 쓰니까, 진짜 배트를 쓰니까, 야, 이게 이렇게 잘 나가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데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방향이 잘못됐어요. 방향.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가를 체크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힘, 강도. 자, 정확히 딱 맞았는데 이 강도가 가해지면, 너무 약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의 힘이 가해지면 간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쫙. 세 번째는 지속력이에요. 지속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땡, 그러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상달이 될까요? 아니에요. 고넬료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제9시에 이때 한 번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습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알고 있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때를 따라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드려야 돼요.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어느 날 한 번 해가지고 해보니까 잘 안 돼, 얼마나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의 그 헌신과 기도가 왜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생활했는가? 나의 기도와 구제와 전도와 봉사와 사랑과 헌금과 희생과 열심과 그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까? 다 상달되었을까? 아니면 일부만 상달되었을까? 혹은 아무것도 상달되지 못했을까?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상달될 만한 기도를 한 것인지 삶을 산 것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매번 하나님께 상달되는 삶을 살지 못할까? 왜 나는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의 행위를,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헌신하지 않을까? 왜 나는 애초부터 나의 그 신앙의 한계를 정해놓고 요만큼까지만 하려고 할까?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나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구제, 이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줘야지. 34절 말씀에 보면 거기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누구를 받으셨어요?
고넬료를 받으셨어요.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고넬료가 상달된 거예요.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상달된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상달된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달돼야지. 내가 나의 어떤 부스러기, 나의 조각, 나의 어떤 그 조그만 부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나를 드리는 것이요, 찬양을 드려도 나를 드리는 것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고넬료는 단순히 삶을 인정받고 특별한 경험을 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사랑의 증거가 있고 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고넬료와 그 집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이제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부으심 바 되어서 그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었어요. 고넬료가 나중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추측해 봅니다. 고넬료는 다시 로마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한 미국인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미국인 선교사는 일본에 와서 4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일본에서 전도해서 변화시킨 사람은 자기 집에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던 가정부 한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활동했는데 그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은 사람이 이 가정부 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선교사를 비웃었습니다. 야, 네가 40년 동안이나 일본에서 사역을 했는데 겨우 선교의 열매가 그 가정부 한 사람이란 말인가? 그것도 자기 집에서 일하는 그 가정부 한 사람을 변화시켜 놓고 네가 선교 사역을 잘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 가정부의 아들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일본의 신학교 학장이 돼서 수많은 신학생들을 길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삶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상달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드려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의 삶이 올라갔어요.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달로 인하여 나의 삶의 상달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의 몸이 드려짐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성령의 은혜를 알건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 한 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방향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쓰려고 하면 상달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조그만 부스러기만 들이면 상달되지 못합니다. 한 번, 두 번 순종하다 말면 상달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포커스가 맞으면 적은 힘으로도,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올 한 해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삶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2017년도를 계획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2017년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고넬료와 같이 들여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인생,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와 같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